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오늘 이 화목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죠. 굉장히 아주 탁월한 유명한 책입니다. 에릭 프롬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균형 잡힌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몸이 자라고 또 마음도 커지면서 인격도 성장하잖아요. 좋은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는 사랑입니다. 엄마는요, 화가 나도 다 용납해 줍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기준과 목표가 있는 엄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엄마보다도 대부분 아빠가 더 엄합니다. 엄마는 무조건 용납해 주지만은 아빠들은 기준과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잘 순응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경계하고 책망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자녀가 이 두 사랑을 골고루 받아야지 균형 잡힌 인격을 소유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이 두 개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에 의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바로 이 사건을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고 바울은 화목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죠. 그 다음 어떤 사랑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아버지 같은 사랑, 엄격한 기준과 목표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됨을 알려주는 사랑, 이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은 방종하게 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싸구려 은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의 신앙의 인격은 온전하게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표와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목표 삼고 살아야 될 기준,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그 기준이 하나님, 곧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붙잡게 되면 거룩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사는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바울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가 지켜야 될 또 하나의 기준,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화평의 복음이다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할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그 다음 절 19절에서는 그 대상자는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는 신앙의 중요한 기준과 목표가 새기는데 바로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 말할까요?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불신자. 성도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또는 성도가 불신자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선교라고 이야기하죠. 전도, 선교. 그런데 왜 바울은 전도가 성도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마치 워드플레이처럼 들립니다. 그냥 전도가 성도의 사명이다. 그러면 쉽잖아요. 이 쉬운 말을 그냥 복잡하게 화목하게 하는 거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삼중적 사명 때문입니다. 즉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에게 주어진 삼중적 사명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두 번째, 교회 안에는요, 비록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 모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은요,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속히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은 바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주님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는요, 과거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화목의 감격,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교회도 오고 또 믿음의 자리도 있지만은 마음에는 영적인 감동이 없습니다. 신앙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오라니까 오고 가라니까 가고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래전에 주님을 만났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 그 화목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의 사명이란 무엇이냐? 바로 그분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삼중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성도의 사명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뒤,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했던 두 가지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비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은요, 엄청난 힘이 필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이 일, 즉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는 주권의 싸움이고 영토의 싸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누가 주권적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 누가 차지합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주권과 사탄의 영토에 속했던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주권과 영토를 빼앗아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힘든 이 일에 필요한 게 뭐냐면 강력한 영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서 예수를 만난 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듣기만 해도 숨이 답답해지죠.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그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기 위해서 겪었던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이 계셔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바울 같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요,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냐고, 왜 그렇게 극성적으로 믿냐고 이야기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그러니까 점잖이 적당한 선에서 믿어야지 그게 바른 믿음이지 왜 광신자처럼 이단 집단처럼 그렇게 믿냐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고난마저도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의 인생이 2번이고 3번이기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알려줍니다. 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이 수고한 게 어떤 수고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켜주는 거, 여기에 대한 수고입니다. 이 수고를 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켜주는 이 일을 위해서 고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했던 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말고 어떻게 무엇으로 바울의 삶을 설명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이유 말고 없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1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켜주기 위해서 겪었던 고난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갔던 이야기는요, 바울이나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생활하면서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까? 어떤 말씀이 가장 식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또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지각 변동과 같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조차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찾아온 아무리 큰 고난일지라도 넉넉히 감당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공급한다라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성도의 믿음은 마치 죽은 믿음과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인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강하여도, 설령 그 은혜가 강하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내 인생을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그 사명에 내 삶을 걸 수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믿음도 있고 사명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좀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기는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기는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능력 있는 성도로 바꿔 놓는 것도 안다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체험한 성도로서 그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를 안다고 고백한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삶의 자세.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성도와 성도 간의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믿은 뒤에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지, 또는 예수 믿은 뒤에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성도 상호간에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은 뒤에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를 믿고 나면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을, 음식들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누구의 은사가, 누구의 직분이 더 크고 중요하냐, 이 문제 가지고 싸우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10장까지 그 분쟁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를 인정을 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유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성도를 비난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또 예수 믿는 성도는요,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들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자유가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자유를 한 가지 원칙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원칙. 그 원칙이 뭘까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한 장 더 볼까요?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두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덕의 원리에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덕의 원리에 따라 사용해라. 바울은 덕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덕, 기독교에서 말하는 덕, 그 덕이란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덕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비록 나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유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런 내 모습 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시험에 빠진다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덕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모습, 이 덕입니다. 이 덕이 있어야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덕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여러분 끝부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음 절인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1절입니다.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얻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22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10장 33절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신의 절제를,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이유,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얻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른 사람을 얻는다 또는 구원받게 한다, 이게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성도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덕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어떤 관계 원리에 따라서 대하는가, 이 성도의 인간관계 원리를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덕입니다. 덕. 한 생명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자유, 내 생각을 내세울 수 있는 내 자유,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에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 덕의 원리를 묵상하면서 이 모습을 느낄 수 있는 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방문 중인 이제 17개월 된 제 손자의 손을 잡고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제 보폭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못 따라오죠. 제가 아무리 기럭지가 짧아도 17개월 된 손자만큼 짧겠습니까? 손을 다 가는데 이 아이가 못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제가 할아버지로서 야 따라와 해가지고 제 보폭에 맞춰서 제 속도에 맞춰서 어린 17개월 손자를 끌고 갔겠습니까? 그런 할아버지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가고 싶은 내 자유, 넓게 보폭을 벌리고 싶은 내 자유를 손자의 유익을 위해서 손자의 속도와 보폭에 맞춰서 천천히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덕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또 그럴 능력도 여유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자유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내 눈높이를 맞추고 내 힘의 논리를 맞추고 보폭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덕입니다. 왜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요,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 밖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있나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고 셀 모임에도 참석하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린 그들을 영적 아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분들, 나보다 나이도 많고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셨다면 그분들은 여전히 영적 아이입니다. 그분들은 모두가 나의 보폭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야 될 영적 아기들입니다. 가정에 가면은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직장에 가면요, 학교에 가면, 세상에 나가면, 우리 셀 모임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의 보폭을 그들의 보폭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고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요, 늘 신앙의 본질에 관해서 고민을 합니다. 과연 믿음 생활이란 뭔가, 신앙의 본질이 뭔가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의 본질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겁니까? 또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겁니까? 남들이 하는 그 부러운 방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로 병을 고치는 겁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까? 내가 평생 원하고 기대했던 소망이 마침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 신앙의 보너스입니다. 신앙의 보너스.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앙의 보너스들이지, 이건 절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 그게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기 위해서 덕으로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모든 성도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믿는 성도가 신앙의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요, 너무나 간단해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교회가 있죠. 분쟁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가 있죠. 신앙의 감동이 사라진 성도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와 전도에 최선을 다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최소 도울까?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교회들, 싸우고 논쟁하고 갈라지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싸웁니까? 서로 자리다툼하고 힘과 영향력 가지고 경쟁하고 논쟁하는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 주셨고 은혜 주셨고 삶의 풍요로움과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교회와 성도가 이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분명히 신앙의 본질을 알겠어요. 무엇인지.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이 일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8절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환난, 궁핍, 매맞음, 갇힘, 수고로움, 자지 못한, 먹지 못하는 등과 같은 환난을 겪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요, 바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해 못합니다. 교회가 낯설 것도 아까운데 무슨 이유 때문에 생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른 나라 사람 보냅니까? 이런 불만이 갖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포기하는 성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라면 인격 무시를 당해도 참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도 참고, 화를 내고 싶어도 참는 성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빨리 갈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포기하고 나의 보폭을 그 사람의 보폭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왜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라고 강권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뭘 말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 그 성도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게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겁니다. 힘들 겁니다. 많이 고달플 거예요. 그래도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먼저 이 넘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소셜활동으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사회활동?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늘 고민하셔야 돼요. 뭘 고민합니까? 도대체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내가 지금
좋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보통 좋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 때문에 내가 무엇을 포기했습니다. 이걸 얘기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서 내가 믿음 때문에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이거 귀한 믿음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은 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믿음 때문에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다음에 내가 주님 때문에 뭘 포기했습니다. 과거 나쁜 삶의 습관들을 버렸습니다. 이거 자랑하는 거 거기에서만 머물러서 안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 해야 됩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이 일을 하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꼭 복음의 불모지 찾아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그건 좁은 의미의 선교입니다. 선교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요,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성도는요, 직장과 학교와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많이 힘들 겁니다. 이번 한 주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흩어져서 이 사명을 살아가려고 하면 많이 어려울 겁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거두려면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담겨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신다면은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유를 내려놓는 선택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게 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